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문안합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성경 공부 시리즈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공부해 볼 성경은 바로 신약의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역사상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그런 소위 말하는 문제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저작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시대에 카톨릭과 반대하여 일어났던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상은 바로 이신득의, 이신칭의의 사상이었습니다. 인간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를 수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바로 주장이었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신앙의 실천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는 자칫 위험하고 또 무가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 중에서도 마틴 루터의 경우에는 이 야고보서를 보고 지푸라기 서신이다, 가치가 없는 서신이다 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신약의 정경 목록에서 이 야고보서를 빼내야 한다 라고까지 극단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 또는 신약의 아모스서라고 불리우면서 우리에게 실천적인 많은 지혜와 또 믿음의 길들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인격이 한층 성숙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야고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후에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 때 이 의회의 모든 사항들을 주관하고 정리했던 마치 의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본다면 초대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장로로 야고보가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마 이 서신서는 AD 30년 후반에 일어났던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게 되자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간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공동체, 다른 문화권에 들어가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살잖아요.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종교 내에서만 그들은 생존할 수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를 피해서 이 유대인들이 도망을 갔지만 그들이 갈 수 있는 것은 다른 도시에 있는 디아스포라 공동체였습니다. 물론 이곳까지 예루살렘으로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추적을 해오게 되죠. 그리고 박해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박해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겉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고 타협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2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박해를 받고 있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공동체 안에서 직업도 얻을 수 없고 그들의 생계도 얻을 수 없고 삶의 여러 가지 필요한 인간 관계조차 끊어져야 하는 어떤 극단적인 박해의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면 너희들이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지금 야고보가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아마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고 예수님 믿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거, 행동하는 거, 실천하는 거 그 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식 비슷하게 살면 어때? 나는 예수님 믿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를 오해하거나 혹은 자신의 잘못된 신앙과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를 가져다가 마음껏 사용을 하고 소위 말하는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야고보는 경고와 경계의 말씀을 보냅니다. 여러분들 신앙 똑바로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실천 가운데, 여러분들의 행동 가운데 반드시 그 믿음이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는 하고 있는 거예요. 실천이 무조건 중요하다, 믿음보다 더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핵심을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는 바로 인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실 되게 구비가 안 됐고 되게 많이 부족하거든요. 핍박을 받아갖고 시련이 있거든요. 삶의 여건이 지금 갖춰지지 않고 되게 많이 부족해요. 근데 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사정이 안 좋다고, 구비되지 않았다고, 부족하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구비되도록 하는 것,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하도록 만드는 것, 그거는 타협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인내를 통해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련을 통하여서 연단되는 믿음, 온전해질 수 있는 믿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 끝까지 순결함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은 바로 인내에 있습니다. 참는 거죠.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참는 거, 길이 참는 거, 이게 바로 인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직장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가족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사업관계로 만나는 사람들 보면 특히 더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하면 조금 더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목소리 크게 내면 내가 손해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다 하는 대로 나도 따라가면 그 뭐 어때? 어차피 난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지옥에 가지는 않는데, 그냥 살아가는 방식을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마음에 가책이 좀 있지만 눈 한 번 감고 한 번만 해볼까?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행동이 완전히 변질되어 세상의 방식으로 바뀌고 만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썩어져 가고 있으니 이전에 공부했던 아모스가 지적했던 것처럼 공의를 하수와 같이 정의같이 흘리우지 못하고 그냥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 가는 거죠.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인내하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과 여러분들 삶에 실제적인 손해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인내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인내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끝까지 참는 겁니다.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어떤 손해가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참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야고보의 이 절절한 외침처럼 성도들이여 정신 차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나눈 여러분들 모두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흔들리지 않고, 나의 이익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가치관 때문에, 세상의 초등학문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과 인격을 지키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